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뭐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뭐지? 예전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 잃어버리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주변의 모함과 회방,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겨우겨우 20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교회에 다니고 나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야, 뭔가 특별한 조짐이 있을 거야, 능력이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응답이 있을 거야,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 바로 병도 낫고, 바로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바로 인생도 형통하고, 바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바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변화와 조짐이 있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거고, 특별한 경우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은 조짐이 없어,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응답이 없어, 역사가 없어, 내가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60년 동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힌 것이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20년 동안 지었을 때, 이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뭔가 대단한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화 없는 신앙생활, 축복 없는 신앙생활, 응답 없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 막 귀신이 쫓기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아무런 조짐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긴 재건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들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없고 얻어지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처럼 교회만 다니는 신앙들, 이 생활을 60년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전에 3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집,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러니까 사람 중심, 모임 중심, 사람과 사람 사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 제가 참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그러니까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교육을 받아야지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나 혼자 교회 생활, 예배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친교하고 교제해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야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복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첫 번째 건물의 개념, 두 번째 사람 중심, 모임 중심, 친교 중심의 개념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이게 성전이다, 이게 교회다. 그 사람이 관광지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관광지 호텔방, 관광지 운전하는 여러분 자기 렌트카 아니 성전이 되는데, 반면에 성전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우 나는 큰 교회 다녀, 이름 있는 교회 다녀, 아우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 아우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아우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여러분, 그 사람이 큰 교회를 다닐지라도, 유명한 교회를 다닐지라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모태 때부터, 아니 자기 부모 때부터 다니고 있는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더 나아가 그의 부모나 그의 배우자나 그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아직까지 자기 영혼의 성소를 만들지 못한, 건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맨 처음에 육신으로서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지 되고요, 나 혼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육신의 구별 훈련을 하다가 사람들과의 친교와 교제를 넘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 더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를 다녀야 여러분 정말 참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없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이 없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없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이 문제의 이유를 알려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 학사이자 선지자였던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부진한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오늘 본문처럼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도요, 예배를 수만 번 드렸어도 지금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지, 나는 얘 마음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얘 마음에는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얘는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성전에 앉아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다운 은혜와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해요? 제사드리잖아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건물을 지어놨어. 이 교회 건물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봉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예배가 있고 나서입니다. 선교도 예배하고 나서 선교하고, 교육도 예배하고 나서 교육하고, 봉사도 예배하고 나서 봉사해야지. 아우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예배 좀 덜 드려도 돼, 나는 사역 많이 하니까 예배 좀 덜 드려도 돼, 나는 선생님이니까 예배 좀 안 드려도 돼, 나는 선교하니까 예배 좀 안 드려. 이게 잘못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이해.
내가 선생이라는 이유로 교사라는 이유로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사역을 많이 하니까 나는 예배를 별로 안 드려도 돼. 이게 착각 중에 착각. 영적인 교만과 사단의 놀이개로 쓰일 수 있는 가장 나쁜.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교병, 아주 거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길게는 2주 3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지켜라. 그래서 에스라가 제시한 것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에스라가 뭐하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요 네 가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요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네 가지가 우리가 빠졌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내가 교회를 다니긴 드렸는데 예배를 제대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별로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그거는 안 했네. 하나님이 분명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그래, 그리고 내가 맨날 하나님이 주실 것만 기대하고 실제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구나. 이 네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요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다녔어도, 안수집사여도 권사여도 장로여도 목사여도 안 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듣거든요. 왜냐면 내가 굳이 자기 마음에 찔려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죽이거나 옥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나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완공되어졌죠. 그 안에 내용물도 꽉 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주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의 은혜,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가정에서도 아멘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되는구나. 성곽 없는 성읍의 은혜와 불로 둘러싼 성곽의 축복.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군 천사가 옹위하고 파수하니까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뚫지 못하네. 불로 둘러싼 성곽의 은혜를 여러분,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다음 주에 설교할 느헤미야. 성벽을 진짜로 52일만, 144년 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힘, 비결, 능력,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에스라에게서 온 거예요. 성전 재건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에스라 7장 6절을 좀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 에스라를 표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거를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귀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재밌는 말이죠. 귀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입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자리 잡고 자기 모든 사람들 쫓겨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누굴 만나요? 아비멜렉을 만나던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지? 네, 대답해 줄 성도님. 대제사장을 만나잖아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의 말대로 그 모든 가족들을 풀어올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귀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드로를 만나거든요. 이드로를 만나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당시에 가장 귀한 귀인이 누구였어요? 고레스 아니에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레스를 붙여주셔서 고레스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풀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 걸어가는 순간순간 귀인을 만나는 은혜, 이게 에스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 에스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인생,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인생, 기도하는 대로 다 경험하는 인생, 이게 에스라였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거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거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다 받은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바벨론 포로 잡힌 곳에서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서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이 에스라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다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영지교회는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가 언택트 소사이티,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면하지 말라고, 비대면 시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비대면을 추구해요. 근데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도 비대면하지 마시고, 이 비대면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비대면하는 사람들 참 많아졌어요. 우리 영지교회에도 한 200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비대면하고 있어요.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 비대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는 대면하시는, 아무리 비대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과는 대면하셔서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주시는
성곽 없는 성읍의 은혜와 불로 둘러싼 성곽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그 옛날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 그래서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